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룰 때 그것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과업을 이루려고 할 때는 그 과업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남다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월왕구천과 오왕부차와 같이 원수를 갚기 위해 섭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먹으며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좋아했던 만화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 하니처럼 엄마를 보고 싶은 그리움, 그 그리움을 이기기 위해 달리며 육상선수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마음이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내가 꿈꾸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만들어 주지요. 성경은 신자들의 삶을 경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운동 경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여럿 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신자들의 삶은 이겨내야 할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겨워하고 때로는 일시적으로라도 마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앞에 놓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나를 버리리라 라고 번역된 본문의 문자적인 번역은 실족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버린다라는 말과는 조금은 다르죠. 너희가 다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다수의 영역본은 이 말을 fall away, 다시 말해서 떨어지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제자들이 곧 당면할 현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상황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던 그들의 믿음을 땅에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면하게 될 잔혹한 현실,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시게 될 때 그들은 그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고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이 바로 스가랴 1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요? 라고 제자들이 받아치는 것이죠. 특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던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네가 나를 완전히 배신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내가 예수님과 죽게 되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에 질세라 자신들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그날 밤에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 사실에 대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잡혀가시게 될 건데 그들이 그것을 몰라서 듣지 못해서 그와 같은 정보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곧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시게 될 것을 말입니다.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을 정복할 왕이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들에게 높고 높은 자리를 허락해 줄 그들이 기다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죽음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붙잡힌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험한 꼴을 당해야 합니까? 왕이 되실 분이신데, 세상을 정복하실 분이신데, 우리에게 높고 높은 보좌를 허락해 주실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붙잡히셔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듣지 않은 사람처럼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누구도 나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시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니들이 다 나를 버릴 거잖아. 에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 결코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할 분이시니까. 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합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님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순간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무엇인가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가를 증명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부활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떠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그럼에도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제자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내가 죽게 되겠지만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나는 죽을 것이지만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붙잡힐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곤욕을 당할 거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이죠. 예수님 왜 붙잡히십니까? 그러니까 그 뒤의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죽지 않을 분이 살아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영전하실 분, 영원히 그들 앞에서 존귀하게 서 계실 분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심이 자신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 것이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왕이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왕과 얼마나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가르치실 때마다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드뭅니다. 자, 드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아내와 결혼 전에 교제를 나누던 당시에는 대화 중에 아내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아주 종종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어떻게 우리 아내를 서운하게 했냐면, 아내가 하는 말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을 낸 상태로 대화를 시작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가지고 제가 먼저 추론을 하고 넌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제 연인이 저에게 뭐라고 말해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미 머릿속에 결론이 내려져 있으니 대화가 될 리가 없죠.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그들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그들에게 들릴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분, 그들에게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 그들에게 높고 높은 좌의정 우의정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실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말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두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어도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었더라면 오늘 말씀처럼 실족함 없이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이구나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자신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신의 그 의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아니 지금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내 마음을 따라 세운 계획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정 짓죠.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는 일이 찾아오게 되고 심지어 믿음을 떨어뜨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보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군병들에 의해 붙잡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하던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허상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3년이나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모두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까지 함께 하셨죠. 저라면 그와 같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 제자로 거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니들 다 나 버리고 도망갈 거 내가 알고 있어, 쫓아오지 마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배신을 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을 찾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배신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나러 제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갈릴리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 도망갔지만, 벌거벗겨지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만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살아나셔서 기어코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만나러 그 배신자들을 찾아가셨습니까? 혼내기 위해 가셨을까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야 이놈들아. 예수님께서 혼내기 위해 다시 찾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족하고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세우셔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는 자신을 부인하며 도망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으나 결국 주님을 부인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던지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당혹스러워했지만 그 질문이 자신을 질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곧장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베드로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질문하시며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도 모자라고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스가랴 13장의 주된 내용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모두 다 흩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스가랴의 말씀은 파멸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방인에 의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결국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스가랴 13장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 흩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붙잡히게 되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 자들과 같이 흩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 주를 위해 일생을 드리는 제자요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주의 제자로, 사도로 주님을 위해 일평생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여전히 허락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부활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예수님을 버린 자신들과는 달리 자기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신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의 고초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그와 같은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나를 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작지만 큰 착각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킨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하늘을 진동하는 기도를 뜨겁게 쏟아내다가도 때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침체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열의에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결단과 다짐이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짐과 결단이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것이며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좌절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제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찾으시는 주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억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또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열심과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가 때로 버겁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2달 넘게 모이지 않았죠. 그 짧은 시간에 관성이 생겨서 평생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배당 나오는 게 어색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 2달일 뿐인데 그 2달로 인해서 일평생 교회를 제 집처럼 들락거렸던 우리의 발걸음이 무색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앞에서 부르짖지만 왜 꼭 모여야 하냐고 반문하듯이, 왜 꼭 예배당에 나와야 하냐고 반문하듯이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 이 밤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무사히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이 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